우리 스가랴서 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인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이를 노하신지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여호와께서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뿌린 뿔이니라. 그때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태블릿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와서 켰더니 안 켜지더라고요. 급하게 내려가서 프린트를 해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지없이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나누고 있죠. 이제 이 스가랴서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구약 성경이 가장 마지막 이 말라기가 나오죠. 수많은 소선지자들의 이름, 이들이 이름이 또 생소하고 외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부터 이제 14장이니까 14일 동안 나눌 이 스가랴의 이름은 우리가 좀 외우기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스가랴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이름이 스가랴라는 이름이다라는 것을요. 이 스가랴는 학개와 말라기와 함께 포로 귀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되었다가 돌아오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와 학개와 말라기 중에 이 말라기는 가장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그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나 스가랴보다는 좀 더 먼 선지자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개의 말씀을 나눌 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명 다 1차 포로 귀환, 즉 이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자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가 많이 비슷해요.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또 학개와 스가랴 오늘 처음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대강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은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학개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두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는 전적으로 이 모든 지면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독려,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다면, 오늘 이 스가랴서는 이 전반부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스가랴가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부와 아버지와 함께 이 스가랴가 예루살렘 땅을 밟았을 때 이 스가랴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큰 마음의 감동과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광복을 경험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8월 15일이 되면은 모두가 나와서 태극기를 흔드는 그러한 장면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광복을 생각했을 때도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안심이 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을 경험했던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스가랴의 마음 가운데는 이 포로된 자에서 자유한 자로 그 광복을 맛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큰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다, 큰 복을 경험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감격을 입고 예루살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느꼈던 그 감사와 감격은 정말로 죽은 듯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곳은 예전에 생각했던,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예루살렘 땅이 아니었죠. 폐허 같은 곳, 성전이 회파되어진 곳,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살 집들까지도 다 무너져 있던 그러한 예루살렘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품은 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이 그림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리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돌아왔을 터인데 정작 그곳에 가니까 그것들을 시행하기엔 너무나도 턱없이 열악한 환경들만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성전 재건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일은 그들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지만 이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이 말씀이 전해진 시점에서는 무려 14년이나 멈춰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이 성, 이 하나님의 도시, 이것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선지자 스가랴의 마음 가운데 멈춰진 이 성전 재건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얼마나 큰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때 이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낙심을 회복시켜주고 그 낙심을 다시금 낙심하지 않을 위치로 돌려줄 만한 무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원할 것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낙심했으면 물질이, 사람으로 낙심했으면 사람의 위로가, 그리고 어떤 환경들로 인하였던 것이라면 이러한 환경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소선지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세상적인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흔적도 없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까?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의 이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 선지자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스가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주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끝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이 나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내가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으로 아름답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전해지는 말씀은 늘 좋고 평안한 말씀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울려지는 말씀,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는 말씀만 우리 가운데 전해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만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축복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전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무거운 메시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포로되었는가? 왜 너희가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너희가 징벌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이 3절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를 떠나가셨다가 어디로 돌아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항상 거기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돌아오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의 영광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정작 떠난 것이 누구예요? 누가 떠났습니까? 우리가 떠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곳을 사람들이 그 에덴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사실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까? 성전을 지어야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 같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건물,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만들어 놔야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짓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선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제 안에, 제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해봤는데 너무나도 많은 순간 가운데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어떤 내 자신, 내 자식,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 가장 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현실적인 부분이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그것이 성전의 기초이자 성전을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제가 오늘도 방금 말씀드렸어요. 내 자신은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내가 앉아있지 말아야 할 내 중심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와라.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전반절에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가랴 앞에 임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장에서는 2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첫 번째 환상만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환상인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땅에 두루 다니며 보라 말씀하신 자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아니 계신 때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욥기서에서도 보면은 땅에 두루다니면서 관찰의 보고를 받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보니까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백마 탄 자, 자줏빛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을 관찰하게 하시면서 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그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은매화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독특한 나무입니다. 잎에도 향이 있고 꽃에도 향이 있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나무인데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 사이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찰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화석류 나무의 잎으로 초막절에는 집을 지었다, 이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보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보고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있냐면은 12, 13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스가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7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천사를 향해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 천사들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가랴에게 듣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향해 조금 노하였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힘을 내어 그 고난을 더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은 이 고대 근동의 법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범죄한 만큼 당하게 되는 것이 이 고대 근동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의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도 같은 강대국들이 그 죄를 더하여서, 그 벌을 더하여서 더 큰 고난과 고통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안겼다,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에게 고난을 더하는 자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쇠하여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아픔을 더하십니까? 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아픔을 더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흥황하게 하시어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수모와 멸시를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분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분노나 어떠한 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을 내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원수나 내 대적들을 내 힘을 다해서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대신 대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너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나머지 일들은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민족들은 다 멸망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모든 세력들은 다 멸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과 17절 우리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이 먹줄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잡는 이 먹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먹줄을 치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보고 괴로워하고 통탄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머리를 높이 더하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수치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의 상황이 무너지고 내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상황이 무너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새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었던 그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 분별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하반기에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 우리 정하경 잽스 영어 대표님 오셔가지고 또 귀한 간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우리 정하경 대표님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죽음의 문턱에서 슬피 울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각자 기도하실 만큼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